안녕하십니까?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은 모든 것을 벗는 계절이고 모든 것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겨울은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죠. 눈이 내리면 눈꽃을 선사해 주지만 앙상한 가지로 남은 쓸쓸함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메마른 가지에 초록색 생명의 나뭇잎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새기셨죠.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파릇한 새잎이 돋아나는 생명의 역사는 신비한 일입니다. 늘 겪는 일이지만 신비할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신비한 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4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전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4절의 말씀을 제가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그의 부모가 생각하기를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것인가 의문스러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렸는데 정작 그가 하는 일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에게 장가를 가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삼손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아니, 삼손이 어떤 자녀입니까? 그의 어머니는 자식이 본래부터 없어서 서러운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신다는 약속으로 아이를 낳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말아야 되며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별된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블레셋 여인과 결혼이라뇨. 이건 말도 안 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막무가내로 그 결혼을 치르고야 맙니다. 그러니 부모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무찌르는 일은 건너갔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가 구별된 나신인으로서 서 있어야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끌고 갈 수 있을 텐데 이제는 불가능해져 버린 것이죠. 삼손 스스로 나실인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서술은 더욱 부모의 생각을 강화시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시체를 만집니다. 여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자의 시체에 꿀이 생겼는데 꿀을 집어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모에게도 드려서 먹게 만듭니다. 그것을 사자의 몸에서 따왔다고는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지만 그는 결혼식 전에 벌어지는 잔치에서 술을 마십니다. 10절이에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이 잔치에는 술이 빠지지 않았고 삼손도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의도적으로
나실인의 규례를 모두 어기고 맙니다. 어릴 적부터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내용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터인데 이것은 너무나 허술하여서 삼손은 다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손에게 달려있죠.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자, 이제 삼손은 자신의 행동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명백히 나실인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속에서 나온 수수께끼죠. 누구도 알아내지 못할 퀴즈였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약점은 여자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자를 협박하여 그 답을 얻습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것은 그러자 삼손은 자신의 여자를 통해서 답을 얻었다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합니다. 그리하여 삼손은 이스글론으로 가서 30명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심히 노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고 삼손의 장인은 그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고 맙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삼손의 계획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말죠. 부모는 포기했던 일이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삼손은 한 여자를 얻기 위해 나실인의 모든 규정을 다 어겼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주시는 것일까요? 삼손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계획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의 부모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대놓고 나실인의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삼손과 연결되어 약속하신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은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삼손이 아니었다면 이 계획은 더 근사하게 완수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이상을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그것을 다 지켰을지 몰라도 삼손에서 와르르 무너집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이상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이죠. 사람들은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상적인 어떤 이론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이상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해 왔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죠. 허망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모두 삼손이라니까요. 사람은 그렇게 약속을 지키기보다 약속을 어기고 스스로 했던 말도 번복하고 자기를 스스로 정당화시키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남의 잘못은 보여도 자기 잘못은 보이지 않는 법이죠. 우리는 누구나 삼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도 넘어지고 무너졌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다 자기의 말을 먹어본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삼손이 나실인의 규정을 어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삼손이 모든 나실인의 규정을 어긴다 할지라도 그분의 구원의 역사는 일그러진 삼손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사용됩니다. 모든 내용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 분명히 확인합니다. 우리의 거역에도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에서 더욱 선명해지죠. 그렇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구원이 있습니다. 사람의 실패에도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함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입니다. 오늘 그 변함없는 구원에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이상을 이루어 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삼손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 하루를 삽니다. 오늘 주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 거룩한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